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3장 16절 하고 성가대 했죠? 3장 16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쓰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왔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해피데이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또 처음 이렇게 오신 분들 평안하게 말씀을 나누시면서 오늘 행복이 무엇인지 그 행복을 한번 함께 우리 나누고 느끼시고 또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번에 걸쳐서 이 행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는 행복 찾기입니다. 같이 하실까요? 행복 찾기.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하지요. 누구나 새벽서부터 밤늦게까지 애쓰고 수고하고 일하면서 내가 행복하고 내 가정이 행복하기를 늘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행복을 늘 소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을 원래 하나님께서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나 이 행복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무엇이 참된 행복인지, 그 참된 행복을 찾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그 이야기 있지요. 우리 교우들은 아마 같은 말씀을 10번 이상 듣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해를 해주시고, 해피데이를 이제는 좀 그만해야 되겠다 제가 결심을 하고 있으니까는 부담 없이 들으시지요. 사람이 행복을 그저 마음대로 누리게 하니까는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귀한지를 모르고 남발하면서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행복을 감춰 좀 두기로 찾기 어렵게 하셨어요. 근데 산 꼭대기에다 감춰놔도 인간이 얼마나 극성맞은지 금방 올라가서 찾아오고, 바닷속에 감춰놔도 스쿠버 다이버하면서 가서 찾아오고 그러는 거라서 어디에다 감췄다고요? 인간의 마음속에 감춰놓으니까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사람들이 잘 찾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의미 있는 얘기예요. 내가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것이 우선되어지는데 자꾸 여기서 저기서 환경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인생을 헤맬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이 행복일까요?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은 그 행복을 찾으셨는지요? 제일 먼저 그 행복을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된다. 저도 동의합니다. 왜? 돈이 있음으로 주어지는 그 혜택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러나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여기에는 저는 동의가 좀 어렵습니다. 돈이 있으므로 우리가 행복과 수많은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지만은 그 돈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가정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인생과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로또 복권 맞은 사람이, 그 돈벼락 맞은 사람이 추적을 해보니까는 그 돈이 갑자기 많아져가지고 행복한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돈이 내 마음대로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돈이 우리의 행복을 다 보장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흔히 돈으로 비싼 침대는 살 수 있지만은 평안한 잠은 살 수 없다고요. 돈으로 좋은 살을 타고 비싼 음식은 먹을 수 있지만은 참된 그 건강과 행복은 돈으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많음으로 행복할 수 있고 좀 부족해도 잘 살 수 있는,
그래서 부자, 잘 사는 사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부자라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잘못 사는 사람이 있고, 부자가 아니라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잘못 사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좀 더 배우고 더 높이 올라가면은 행복할 거야. 그래서 평생 우리가 허덕이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곳이 여러분 어디지요? 백두산, 한라산, 인왕산 밑에 있는 청와대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그 청와대에 살다 나온 분 중에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잖아요. 감옥에 가고 백담사 가고 뭐 부엉이 박이 올라가고 한 분도 행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높이 올라가면은, 높은 데만 올라가면은 잘 살 거야, 행복할 거야,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칼럼에 이제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재벌과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100명을 조사하면서 당신은 행복합니까? 이렇게 잘 살고 박사학위를 가졌으면 최고의 학벌인데 행복하십니까? 물었더니 예, 행복합니다 하는 사람이 100명 중 몇 명이라고요? 13명, 13%밖에는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올라가는 거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곳에 올라가 보면은 그곳에 행복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또한 내려올 때를 생각해야 될 것이고, 올라가나 올라가지 못하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마음을 다스리고 수양하고 인격적으로 성숙되어짐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 맞지요. 그는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행복을 노래하고 자타가 말하는 행복 전도사로서 책과 방송에서 말하던 고 최윤희 선생님, 그렇게 나는 행복합니다를 말하고 수많은 행복에 대한 책을 짓고 방송에서 행복을 강의했지만 그는 건강이 힘들어질 때 부부가 자살로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말하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유와 명예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 왜 그럴까요? 중요한 것은 참된 행복은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위치나 어떠한 사람에게나 그 누군가가 무엇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질 때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행복은 그러므로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행복은 내 안에 있으니 내가 행복한 존재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되돌아보면 인생의 많은 날들 속에 행복한 날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날들도 있었을 텐데, 제일 그래도 행복한 날들이 언제였던 것 같아요? 되돌아보면은 신혼 때 행복했지요. 근데 저는 한 달밖에 안 돼가더만요. 친구와 결혼하니까 신혼 행복도 한 달밖에 안 가대요. 되돌아보면은 부모님 슬하했을 때 어린 시절 그냥 공부만 하고 되면 놀면 되니까 그 날들이 제일 모르고 지나갔지만은 행복한 시절이 아니었을까. 물론 어려운 날들도 있겠지요. 그 부모님이 계시기에 걱정 없이 살아가던 그 날들, 그래서 제일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은 고아라잖아요. 잘 먹여주고 고아원에서 잘 입혀줘도 인간은 어려서 부모님의 품 안에 있을 때만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지요. 짐승과 달리 인간만은 육신이 있고 그리고 영혼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만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에게만 이 언어의 능력과 지혜를 주심으로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행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중요할까요? 보이지 않는 영혼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집을 삼고 우리의 영혼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육신이 후패해지고 낡고 병들고 육신이 죽을 때 내 영혼이 육신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이 죽음이에요. 이 영혼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하고 하나님께로 가야만 하고,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한 줌의 티끌로 돌아간다면은, 여러분, 우리 인간을 말할 때 나라는 사람은 내 육신일까요? 내 영혼일까요? 내 영혼이 나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만이 내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진정한 나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육신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그 힘으로 살지만은 영혼은 하나님을 알고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어린아이가 육신의 부모님의 품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으로 우리 영혼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가 안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영혼이 존재한 우리의 가슴, 우리의 마음은 우주와 같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공간, 사이버 공간의 그 우주처럼 우리 영혼의 존재, 우리의 마음, 가슴은 우주와 같아서 이 우주와 같은 가슴 속에 세상 것을 다 집어넣어도, 100억을 집어넣어도, 1000억을 집어넣어도, 삼성을 집어넣어도 우리의 영혼은 채워질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존재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은혜 안에서 채워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만 하지요. 왜 사람들이 내 영혼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참된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면서 내 힘으로 내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잡으리라 애를 쓰지만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지으신 바된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삶, 이것이 인생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성경은 사람이 수양과 노력에 의해서 그 신을 찾아가는 것이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방송실 오늘은 좀 뭐 하십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띄워주시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왜? 하나님이 세상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버림당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그리고 복음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에서도 윤리와 도덕을 말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착하게 사십시오, 효도하십시오, 말하지 아니하고 진찰하고 주사를 주고 우리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좀 더 착한 사람이 되어지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나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라면은 그건 뭐 어디를 가서도 공자님도 윤리와 도덕을 말씀하시고 여러 종교에서도 인간의 선행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생을 말하는 거지요. 육신의 생명이 아닌 영혼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복이고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군에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 비행기에서 이렇게 짬보를 하는데 낙하산 한 펴주면 23살에 내 인생 끝나는데 정말 내세가 있는가, 그런 고민을 거기서 처음으로 하게 되고, 제가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서 깨달아지는 거, 인생은 3세번을 사는구나.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편안하고 물속을 헤엄치고 탯줄로 다 공급받고,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나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한 준비의 기간이었죠. 두 번째 인생, 이 땅에서 우리는 일어서고 먹고 마시고 7, 80년을 살아가지만 다 우리는 돌아가야 될 인생, 낙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3세번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는 삶,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7, 80년의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복인지요. 저는 군에서 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나 좋은지 한 번은 밤새도록 노래했죠. 무슨 노래인지 아시죠? 어제도 한 100번을 여기서 노래할 때마다 제 안에 이 은혜와 능력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정신을 좀 바짝 차리세요. 저 목사가 오늘 아주 예수로 나를 세뇌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렇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얻는 거, 영생이 무엇인지 잠깐 말씀드리면서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남녀가 서로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를 알게 되고 괜찮은 사람이네, 정이 들고 I love you, you love me 하면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부부가 되어지고 한평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할 때 영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내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생명을, 내 영혼에 생명을 주심으로, 이 어둠에서 눈을 뜨게 함으로 내 영혼이 빛 대신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이것을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고 그래요. 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 얻으면 영적인 신분이 바뀌지요.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는 거,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좀 더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나은 사람이 아니라 새로 지음을 받는, 영적으로 법적으로 새로운 신분,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이제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으로, 새 사람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거지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이러한 신분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미국에 가서 살면 영주권이 나오고 좀 더 살면 시민권을 얻을 수 있어요. 안 살아봤죠? 그러면은 미국 사람이 되어서 미국 법의 보호와 보장을 받는 것처럼 사람은 모양 그냥 그대로지만 법적으로 미국의 시민권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올 때 이 영적인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금수저, 은수저 그거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놀라운 거예요. 기생아들이 있었지요. 아이들이 놀아주지도 않고 늘 애터리는 어느 날 이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 소년이 나는 이제 기생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변화되어지고 동양의 성자로 불리는 위대한 삶을 사는 하천 풍원 선생이 되어진 것이지요. 이럴 때 내 신분이 변화되었으므로 내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내 생각이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루아침에 그 삶이 바뀌지는 않지만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만은 내 생각이 바뀌면요 내 삶이 바뀌어요. 이 생각 하나만 바꾸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 마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지요.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주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이것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바뀌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바뀌는 것, 이것이 놀라운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바꾸면요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변화되어지면 세상이 새로워지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세상이 바뀌기만, 네가 바뀌어라, 여보가 바뀌어라, 당신이 변화되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변화되어지면은 모든 것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끝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한 번 더 할까? 이건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암송하는 거니까요. 요한복음 3장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송하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오늘 이제 밤에 잠을 주무셔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이 말씀이 기억나고 떠오르고 꿈을 꿔도 오늘 밤에는 이 예수 꿈을 꾸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생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이 세상을 오늘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내 인생의 삶의 질을 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을, 하루를 살아도 제대로, 하루를 살아도 천국을 살아야지. 여러분, 100살을 살아도 이 세상을 살면서 지옥처럼 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이 너무 우리의 소망이고 좋지만 이 땅에서는 지옥을 사는 천국이 우리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내 안에 진정 계시면은 그 주님과 함께 동의하는 삶, 그 주님이 나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내가 행복한 존재가 되어질 때 모든 삶이,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어제부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행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우리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나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나누는데, 주님, 정말 삶이 힘들고 몸이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아픈 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 행복에 대해서 말하는 그 행복이라는 말 자체가 사치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이 제가 어제서부터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주어지는 내게 있는 행복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찌하든 행복하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행복한 존재가 되어질 때 누리는 행복은 높은데 화려한데 엄청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그래서 세라토닌 행복,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 호르몬 세라토닌이 주어지는 것은 엄청나는 거죠. 우리가 걸을 때, 그리고 좋은 사람과 말할 때, 그리고 또한 감동이 내 안에 주어질 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리고 여행을 할 때, 이 평범한 생활들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이 행복을 누리도록 높은데 화려한데 엄청난 데다 행복을 두지 아니하시고 평범한 그 한날 한날의 삶들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신 거지요. 저의 행복의 고백을 여기 주보에 보니까 놓았네요. 오늘 행복의 고백들. 황일동, 주여 감사합니다. 또 눈 뜨면서 행복합니다. 새벽 미명을 걸으며 주께로 가니 행복합니다. 일용할 랑스 함께하는 식구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낙엽 쌓인 산속길을 걸으며 행복합니다. 향기로운 행복의 에너지가 밀려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있고 우리 교우들이 있어 행복합니다. 크고 화려한 곳에 마음 뺏기지 않아 행복합니다. 이 작은 것들로 행복할 수는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 이 모든 작은 행복들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 때문에 정말 행복합니다. 하루에 피곤한 몸을 씻고 누우면 아득하게 밀려오는 안식이 있습니다. 오늘도 편안해 잠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멀리 행복한 꿈나라의 주님 안에 잠이 듭니다. 할렐루야. 소확행, 이것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질 때 모든 것들이, 사소한 것들이, 날마다의 날들이 행복하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날들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로 내게 다가오는 것은 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강, 그 은혜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쓰신 우리 목사님, 그 딸에게 딸아 오늘도 행복해? 어린이집에서 얘기하니까 왜요? 갑자기 묻더랍니다. 그래서 아빠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지, 하나님도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20번은 들은 말씀, 이 잘 닦아라, 싸우지 말아라, 공부 잘하라. 하지만은 마지막 말 결혼시키면서 뭐라고요? 행복하게 잘 살아야만 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을 하지만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생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지요.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내 형편 대보세요. 모든 것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라는 분을 위해서 좀 미안하지만은 행복한 한 사람을 다시 한번 영상을 보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우들한테는 너무 많이 보여줘서 좀 미안합니다만 빨리 좀 보여주세요. I wasn't ready. I have no arms and no legs, but I'm very thankful that I have my little chicken drumstick here. People freak out when they see me for the first time. It's so cool. I was at a water slide all by myself. Everyone obviously at the bottom of the slide is looking up and waiting for other people to come down, and here I come and they're freaking out. They're like, you know, like this. And I was so tempted to look at myself and go, what happened? You know? And there were times where I sort of looked at my life and thinking, well, I can't do this and I can't do that. And you keep on concentrating on the things that you wish you had or the things that you wish you didn't have. And you sort of forget what you do have.
And there's no point, I believe, in my life where I wish I had arms and legs, I wish I had arms and legs, I wish I had arms and legs, because wishing won't help. But what I've seen in life are just a couple key principles, and the first thing that I've seen is to be thankful. It's hard to be thankful, man. I tell you, when I was 8 years old, I sort of summed up my life and thought, I'm never going to get married, I'm not going to have a job, I'm not going to have a life of purpose. What kind of a husband am I going to be if I can't even hold my wife's hand? It's a lie to think that you're not good enough. It's a lie to think that you're not worth anything. One boy. It's freezing. I can't feel my hands. I love life. You know, so many people come and say, how come you smile so much? And I'm like, well, it's a long story. But it's very simple at the same time. You see, it's very hard to smile sometimes in life. There are things that happen that you don't know and you don't understand, and you don't know if you're going to get through it. You know, you go through your storms in life and you don't know how long this storm is going to be. And today I want to share with you some principles that I've learned in my life that you can use in yours. Being patient is beautiful. I tell you, it's the hardest thing. But I realize I may not have hands to hold my wife's hand, but when the time comes, I'll be able to hold her heart. I don't need hands to hold her heart. You know, it is scary to know how many girls have eating disorders. It is scary to know how many people are just angry at life because of their situation at home and angry at others. It's scary to know how many people actually feel like they're worth nothing. Every single girl right here, right now, I want you to know that you are beautiful. You are gorgeous just the way you are. And you boys, you're the man. On this DVD, I 예, 음악 들어주시고요. 우리 닉 VGC 너무 잘 압니다. 두 다리도 발이 없는 그가 행복을 전하는 행복 전도사죠.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중증장애인. 자살을 시도했지만은 그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전 세계에 행복을 전하는 행복 전도사로 살아갑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으실까요? 우리 시간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1대1로 여러분 좀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신지요? 한평생 우리가 행복을 잡으려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높은 데 화려한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 안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영생을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오늘 주 안에서 그 영생을 누리는 줄 압니다. 여러분, 나 홀로 내 인생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오셨습니까? 이제는 내려놓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이제는 새롭게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 영생을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나도 노래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은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지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남은 생애를 주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하는 분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중심을 보시고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원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한 분 한 분 속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주를 믿는 자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 하나님 나라 나의 것이요. 노래하는 시간 우리 안에 그 평안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결단 찬양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병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을 들고 주님 만지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기쁨이 넘쳐요. 이전에 건너가는 찬송이 넘쳐요. 생선된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에게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예수